에베소서 5장 21절,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이간장이는 한 달 뒤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 말고요. 인사가 만사다. 할렐루야. 사람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 좋은 복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사람관계를 잘 가지는 것 중에서 사람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 핑계치고 사람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진짜 죄송합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다가 보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 걷어가지고, 걷어서 득 못 보는 짐승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든. 개도 키우면은 주인 알아보고 그러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 거두면 거둘수록 사람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부부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를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부모 사이에 사랑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요. 부모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효를 배워야 돼요. 뭐 배워야 된다고요? 효를 배워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효를 강요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주의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고 합니까?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 원망 한 가지 없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자기 위에 권위자에 대해서, 사람이잖아요. 권위자에 대해서 자꾸만 대적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게 돼요. 너무 엄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요, 권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받는데 익숙해져요. 가정교육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무슨 생활하면서 자꾸만 이 권위자한테 대들어 버리게 되면 자기 길이 막힌다, 열린다? 자꾸 막혀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우리 통합적 교회 중에 뜨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생명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성서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상담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상담 사역들,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쫙 이제 풀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거예요. 박 목사님 직접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용인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매일매일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맨날 대드는 거야. 이거 꼬투리 저거 꼬투리 잡고 막 그 교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상담 공부하고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쭉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누구하고?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은 없고 부모님 대신에 누구? 권위자. 이 사람한테 부모한테 그때 말 못했던 거, 부모한테 당했던 거, 그거 계속 누구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 대신 그 목사님한테 지금 맨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권위자에 대해서. 작년인가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 정부가 휘덕 넘어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뭐가 강하냐?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해요.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해요. 이 반골 기질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 반골 기질이 직장에도 있고요, 이 반골 기질이 정부에 대해서도 있고요, 이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권위자가 잘해야 됩니까? 잘못해야 됩니까? 잘해야지. 100번 잘해야지요. 근데 따르는 사람의 유리도 있다 없다. 팔로우,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그름도 있다고. 이게 권위자는 휘두르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대들고 찢고 뽑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4장은 말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따라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렇게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까하노라. 우리나라 이 반골 기질이요,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는요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대한제국 말엽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빌미가 뭔지 아세요?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하면서 저 지주들이 우리 소장민들을 그냥 각탈하고 약탈하고 그냥 누르고 찍어 누르고 맨날 그런다고 하면서 이 눌려있는 사람들이요, 현대 문물이 들어오고 의식이 깨어나고 하니까 이래 눌려 살 게 아니구나 하면서 시민의식이 깨어나서 그들이 농민군을 조성해서 진주에서 일어나고요, 저 순천에서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학 농민군을 정부가 막 찍어 누르고 그러죠. 그런데 정부 힘으로 찍어 누를 만큼도 안 되고 너무나 커지니까 대한제국 정신이 그 정부 예산 미쳤죠. 누구한테 군대를 청합니까? 일본 군대를 청한 거예요. 그때 들어가지고는요, 하늘 앞방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차 물고 물리면 말까 주의하라? 멸망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자녀 말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도 부모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서로 한 걸음 서서 서로 대놓고 이야기도 해보고요, 이해도 하고요, 용납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면요, 권위자한테 때로는 건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해지요. 예. 이분 뭐라고 뒀어요? 하나님 뒀잖아요. 얘기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권위자의 약점도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촛불혁명이 일어날 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구도를 했다더니 이런다더니 그런 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라. 롯데 호텔에서 둘이 어쨌다는 이런 것들은요, 근거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인격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됐다고. 부모가 뒤억쓰기 그냥 잘해주고 부모가 똑바로 좋은 부모고 좋은 부모고 완벽한 부모고 이랬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은 그거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애들이요, 세상 나가서는 이 반골 기질로 다 바뀌었죠. 스스로 자기 삶의 축복의 물꼬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게 좀 강하다 싶으면은 저 사람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지는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반골 기질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권위자 문제를 타다기 전에 내가 이게 좀 세다 안 세다 자기를 가늠해야 됩니까? 안 가늠해야 됩니까? 자기를 가늠해야 됩니다. 가늠하고 좀 절제해서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가 되면요, 이런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 권위자가 되면 자기한테 기어오르는 사람 용납할까 안 할까요? 이상합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내가 권위자가 되었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애써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의 자리에 있었으면 부모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자녀의 자리에 있었으면 자녀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은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참 좋은 관계는요, 부모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주로 뭐 할 게 많고 회개할 게 많아지고 못해준 게 많으니까,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뭐 하고요? 용서하고. 이 둘이 만나면요 뭐 하고요?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인간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엉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무너진 틀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워져서 회복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는 뭐 하고요? 죄송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뭐 할 게 많다? 회개할 게 많아요, 솔직히. 그 다음요,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 하고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안에 있는 사람도 어느 선을 넘어가야 됩니까? 선을 지켜야 됩니까? 어느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관계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정에 스스로 복을 일구어가는 그런 개척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를 열어줘서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관계들이 다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반골기질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그 다음 뭐 됩니까? 그 사람은요, 권위자가 되잖아요. 권위자가 되면 좀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까? 움켜쥐어야 됩니까? 풀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움켜잡다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또 망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요, 저 터키 땅, 저 중동 땅 저런 데가요, 다 복음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나서 그 땅이 이슬람에 확 넘어갑니다. 마호메트가요, 하나의 슬로건으로 다 점령했어요. 땅은 알라의 것이다. 네. 땅 주인이 다 누구였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땅 주인 됐는데 땅 움켜쥐고서 권위를 가지고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소작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땅은 알라의 것이다. 땅,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요,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 말하는 바람에 이 반골기질이 확 발동하면서, 중동 전체에 복음이 불이 일어났던 그 지역 전체가 그냥 이슬람으로 휘떡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복을 일구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뭐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누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나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저는 그냥 성경 말씀에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요. 그냥 30대 때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진리잖아요, 진리.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45세 넘어가고 이러면서요,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와닿기 시작해요. 아마 제가 60이 되면 더 뼛속 깊이 사무칠지도 몰라요. 왜요? 왜 뼛속 깊이 사무치느냐? 제가 인생 여정 안에서 잘 심어놓은 것들은 제가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제가 인생 여정에 잘못 심은 것들은 제가 지금도 거두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 지나간 여정 동안에 잘 심은 것들은 지금 거두고 있을 거예요. 인생 지나간 여정 동안에 잘못 심은 것들은 지금도 거두고 있을 거예요. 네? 인생을 잘못 심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단히 잘못 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 성장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반골 기질이고, 그래서 잘못 심고,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끊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끊어지고 내 남은 인생에 또는 우리의 자녀의 생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살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요즘은 교회 잘 안 불렀죠. 저는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찬송하에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사만 보십시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미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우리들은 행진. 여러분, 지나간 날의 세월을 뭘 그릴 수 있다면요?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은, 내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것들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은, 감사로 그릴 수 있다면은, 지나간 여정 속의 것들을 내가 삭히고 성화시킬 수 있다면은, 나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걸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나간 인생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납이 되어집니다.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게 주어진 생을,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요. 복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영혼 안에 안 이루어지면 전당은 어떻게 갈 거예요? 피 묻은 복음이 그 영혼 안에 틀을 잡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나물의 그밭 같은 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 의지해서 용서하며 나가면요, 보혈의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용서하면서 이게 확 그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꾸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뭡니까? 그 사람은요, 뿌리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원래 예? 이게 풀려야 돼요. 자기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다? 뿌리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허다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서 주님 앞에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은 고치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내가 오픈한 만큼 고치세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연 만큼 고치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요, 몸을 이렇게 좀 가슴 수술을 해야 되면 옷을 다 벗고 내복도 벗고 속옷도 벗어야 됩니까? 다 갈아야 됩니까? 부끄러워도 다 벗어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내 거 다 벗고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보혈의 그 피로 고치십니다.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얽혀왔던 모든 인간관계들 십자가 보혈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갖지 밑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보혈의 능력 앞에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인생에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